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오늘도 좁은 길 교회 주일 예배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난 너의 영광을 구름 타고 오시네. 주 위엄에 모두 난 너의 사랑의 주 우리 죄를 씻기네. 노래하고 찬양하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만군의 이 세대가 주 위에 일어나네. 믿음으로 남보는 끈끈히 기도 일어나네. 무릎으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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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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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 나의 맘을 주께 나의 눈 열어보게 하소서. 주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주의 앞을 느끼며 주 나라 위에 모두 드리리. 이 땅에서 영원한 그곳까지.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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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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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마음에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말씀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듣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삶의 모습을 돌아보니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암담한 현실과 은밀한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반석 앞에 그대로 올려놓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기쁘게 용서하시며 주님의 용서하심을 누리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 혼니부를 버리고 도망간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도망간 청년. 네, 오늘 본문 말씀의 사파는 이렇습니다. 모든 장면이 요약되어 있는 그림인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많은 장면들을 함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제를 고를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고, 베드로가 칼을 빼내어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라고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동일한 본문의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쳤다라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빼내어 저항한 장면에 대한 의미라든지 모든 제자들이 도망간 거에 대한 성경의 예언의 이루어짐 성취라든지 다뤄야 할 장면들이 꽤 많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본문은 그 중에서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도망가 버린 청년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굴까요? 그는 누구였으며 왜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었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게 될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좁은 길 걸어가는 순례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그는 누구였을까? 우리가 이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 방법은 없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거나 신분이 나오거나 출신이 나오거나 나오는 게 없어요. 단지 정황상으로 이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딱 두 구절 나옵니다. 51절과 52절에. 다른 설명도 없어요. 배 혼니부를 두르고 쫓아가다가 잡히니까 배 혼니부를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도망갔다 라는 게 끝입니다. 다른 본문 복음서에 나올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기사가 없고요. 누가복음에 이런 기사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이런 기사가 없어요. 마가복음에만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마가가 기록하기를 그는 제자가 아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런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 50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4장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6월절 식탁을 보낸 그 12제자를 의미하겠죠. 그 중에 누구? 가룟 유다 빼고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물론 할 이야기 많죠. 베드로가 내가 절대로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다. 감옥까지 가고 죽기까지 할지언정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자기의 의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어필했던 점도 우리가 충분히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가복음의 기사는 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했다라고 결론 짓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한 청년은 제자들에 속한 사람입니까? 제자들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제자들에 속한 사람이었다면 51절에 한 청년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 중에라고 하면 되죠. 제자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제자들과 상관없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얼마나 가깝게 쫓아갔을까요? 꽤나 가까운 거리에서 쫓아갔나 봅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끌려갈 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이 청년은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님 따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제자는 아닌데 어떤 느낌이에요? 예수님의 추종자, 예수님의 팬 정도가 되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저 잡혀갈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 잡아가지? 라고 생각하고 쫓아간다 라는 거죠. 단지 제자는 아니었다. 이 사람의 신분, 우리가 성경에서 추측할 수 있는 건 이 사람이 제자는 아니었다 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는 배 혼니부를 두른 사람이었습니다. 이거 뭐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큰 아주 단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배 혼니부는
여기서 이불이라고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이불 진짜 집에서 덮는 이불을 가지고 나온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이 배 혼이불을 입고 다닙니다. 외투예요, 외투. 이불처럼 어깨부터 다리까지 한 번에 휘둘러서 망토처럼 입는 옷이에요. 그 거적대기 같은 겁니다. 두루마기 같은 거고요. 겉옷이라고 표현도 하고요. 근데 배 혼이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얇은 삼배로 만들어진 옷이다라는 거예요. 요즘 섬유로 이야기하자면 린넨입니다. 린넨. 린넨 셔츠 아시죠? 여름에 입는 거. 근데 이때 계절이 언제입니까? 3월달이에요. 3월달. 추울 때라는 이야기죠. 그 말은 뭐예요? 굉장히 가까이 있는 사람이 집에서 가볍게 옷차림을 하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정말 근방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잡히시던 그 근방에 있던 사람이 배 혼이불을 두르고 나왔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멀리서 살던 사람이었으면 두껍게 채비를 해서 나왔겠죠. 추운 봄이니까요. 초봄이니까요. 굉장히 춥잖아요. 밤에. 특히 밤이니까 더 춥단 말이죠. 그래서 두꺼운 홑이불이 아니라 얇은 홑이불, 한 겹, 린넨 셔츠 하나 두르고 입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간편하게. 세 번째 중요한 단서. 그는 예수님이 모이는 장소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왔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 감람산에 모이는 장소는 누가 알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알고 있었어요. 왜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자주 가시는 장소였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알게 됐을까? 자,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시기 직전에 어디에 머무르셨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서 이렇게 유월절을 만찬을 즐기시고 거기서 묵으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모를 수가 없었어요. 왜?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갔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에 이 마가는 잠들지 못하고 무슨 노래 소리가 들리네? 큰 소리가 나네? 근데 예수님 가시네? 어디 가시지? 하고 급하게 집에서 나온 거예요. 급하게 나오니까 배 혼이불을 두르고 나가는 겁니다. 곧장 감람산으로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도 따라가야 되나 하다가 따라가는 거죠. 정식으로 초대받지 못했으니까 가까이 가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 버리니까 어떡하지 하면서 끝까지 쫓아갔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태, 누가, 요한에는 등장하지 않는 이 두 구절이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 청년이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 쫓아가다가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라는 것을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제자들과 함께 다 도망간 거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본인 자기가 아니면, 마가가 겪었던 일이 아니면 기록하지 않을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청년이 마가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고, 초대교회의 모든 읽는 성도들이 이 이야기 마가가 썼고 마가였구나, 마가가 그랬지라는 것을 다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가 이름을 넣지 않았습니다. 물동이 가고 물동이를 이고 6월절 준비하던 그 한 사람이 바로 마가였듯이 배 혼이불을 두르고 다닌 사람이 마가라고 우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는 왜 이런 기록을 남겼을까요? 자, 첫 번째, 솔직하고 겸손한 마가의 신앙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가는 이때 당시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 라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자기가 겪었던 도망갔던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를 가감없이 적고 있습니다. 마태나 누가나 요한은 적지 않았어요. 마가가 갔던 말든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가는 자기가 도망갔던 일을 뉘우치며 적었습니다. 겸손한 거죠.
마가는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겸손한 장치로 사용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실패한 자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가의 이력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곳곳에 마가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어쨌든 마가의 이력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전도 여행 중이던 바울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간 전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가의 인생이 끝났더라면 마가복음은 작성되지 못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회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보혈을 생각하며 예수님 앞에 돌아왔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는 후에 베드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되고요. 바울과도 화해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의 최후의 순간까지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이 이제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이때 디모데에게 마가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마가와 함께 오라고. 그래서 마가가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나서 바울이 곧 순교를 당하는데요. 아마 최후의 자리까지 마가가 같이 있지 않았나라고 우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배신자였고 도망자였지만 최초의 복음서라고 불리는 마가복음을 작성하게 되는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이는 마가처럼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시고 다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의 삶도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 드리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넘어질지라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 사람의 삶을 유지하면서 때때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우리가 낭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좁은 길 걸어가는 순례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재단에 주님 믿음의 씨앗을 심는 사람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성경에 기록된 복들로 차고 흔들어 넘치는 복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삶의 열매가 맺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리면서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넘어질지라도 마가처럼 겸손하고 마가처럼 다시 한번 일어나기로 다짐하는 모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